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믿음이라는 말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믿습니다 고백하고 또 믿음이 있다, 믿음이 좋다라는 얘기들을 늘 합니다. 이러한 믿음, 그 믿음은 대상이 참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70억 인구들은 다 믿고 삽니다. 믿음의 대상이 다 달라서 그렇지 각자 다 믿음 가지고 살아가지요. 그러니까 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 확실할 때 바른 믿음이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는 대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있을 때 바른 믿음, 또 온전한 믿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믿음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맺어져 있을 때 바른 믿음이다 라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들을 바라보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셔야 한다. 그렇다면 이 믿음이 뭘까? 믿음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신 것은 알겠는데 과연 믿음이란 그러면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세 가지로 믿음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은 바라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꿈을 갖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1절이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꿈, 확신을 갖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에 대해서 쭉 소개를 하는데 로마서 4장 18절, 19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멘. 아브라함은 75세의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00살이 될 때까지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아내의 사라의 태가 죽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나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고 믿습니다 라고 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물론 중간에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지만 궁극적으로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이 바로 이 믿음의 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라고 책망하시면서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바랄 수 없는 것, 그리고 이루어지지도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여러분들 다 구원받으셨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신 분, 우리 찬양대원들 중에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저도 못 봤으니까요. 하나님은 배울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받아
누리면서 그 성령의 능력과 은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고요. 그 하나님 보지도 못했고 볼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맛보아 알아가며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도 부르지요. 금보다도 귀한 것이 믿음이다 라고 우리는 찬양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도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믿음이다. 그러면 우리가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내 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힘이 연약합니다. 우리는 힘이 부족하고 때로는 형편없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능력과 지혜와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공급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 중에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나로 오라 하십시오. 그러자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제사장의 집에 붙잡혀 있는 그때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에는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놀라운 사역을 수제자로서 충성스럽게 잘 감당했습니다. 그러니 믿음은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바랄 수 없는 것 중에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능력 주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화를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어느 날 아빠가 엄마에게 가져다 줄 선물을 사가지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본 딸이 엄마는 지금 2층에 계십니다. 제가 선물을 아빠 대신 가져다 드릴게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아빠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딸을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딸은 휠체어 위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딸에게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합니다. 딸아, 네가 올라가는 것보다 엄마가 내려오시는 것이 더 좋지 않겠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딸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엄마는 지금 바쁘니까 선물은 내가 들고 아빠가 나를 안아서 올라가면 내가 엄마에게 이 선물을 전할 수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딸이 지혜롭지요. 그리고 아빠는 나를 안고 넉넉히 2층까지 올라가서 선물을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아빠를 향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된다. 내 힘으로는 안 되고 내 노력으로 아무리 수고해도 불가능하지만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주의 팔이 나를 안아주시기만 하면 그 주님의 능력으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은 눈으로 볼 수 없고 그 주님의 능력을 감히 죄인된 내가 바랄 수도 없지만 그러나 주님을 내가 의지하오니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별해야 됩니다. 믿음과 신념은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 참 믿음의 대상인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섭리하시며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바른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에 그럼 하나님의 어떠한 부분을 믿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은 눈으로 배울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지금 우리 앞에 산적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그 음성 듣기 위해서 성경을 펼쳐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며 기도하고 또 성경을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고 순종하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념은 다릅니다. 신념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능력과 자기 자신의 힘과 자기 자신의 재산 등등 기타 등등 그와 같은 것들을 믿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의 신념, 자기 자신을 믿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믿는 그 믿음으로 꿈도 소망도 비전도 이야기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이 야망이 되기 쉽지요. 근데 그 야망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초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욕심의 기초를 두고 야망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권력을 야망으로 삼고 권력을 누리는 것을 야망으로 삼고 달려가고, 어떤 사람은 학문에, 어떤 사람은 재물에 야망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야망을 품게 되면 그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겨야 하고 다른 사람 어깨 위에 짓밟고 올라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망을 갖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게 됩니다. 자기 욕심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도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번 평창올림픽에서 팀 추월이라고 하는 경기가 있었습니다. 남자팀은 은메달을 땄지만 여자팀은 세 번째 달려오는 선수를 저 뒤에 남겨둠으로 말미암아 메달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공동체가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며 달리는 것이 팀 추월인데, 남자들은 훌륭하게 그 일을 감당했지만 여자들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어쨌든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온전히 하나 되지 못하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야망이 있지 않았을까? 빙상연맹에 고질적으로 있는 그와 같은 어떤 부조리함이 있었고 또한 야망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말하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의 삶의 면면을 보면 야망을 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꿈으로 꾸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비전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에 힘썼던 사람들이 이 11장에 나타나는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믿는 순전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꼭 붙들고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축복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의 기초,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어야 합니다. 말씀에 기초하지 않는 믿음은 헛된 믿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보고 우리가 바라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참된 꿈을 꾸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말씀 위에 바른 비전을 세우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만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늘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1절 하반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증거는 법적인 효력이 있는 증거를 말합니다. 심증에는 있는데 물증이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심증이 아니라 물증입니다. 확실하고 틀림없는 증거, 그것을 지금 1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믿음은 내가 현재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해주는
확실한 증거다. 그런 의미를 갖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볼 때에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이거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확실한 증거를 손으로 붙잡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믿음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아야 믿겠다고 말합니다. 전도 현장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증거하면 하나님을 내게 보여주시오.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의외로 자주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앙의 공식은 다릅니다. 눈으로 보면 믿는 것은 과학적인 사실이죠. 그런데 보지 않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믿으면 보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은 죽고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그의 그 누이 동생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네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또 사도 바울도 증언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 믿음으로 행하면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언제나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 믿음의 눈으로 본 것을 고백하며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이나 산 꼭대기에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산 꼭대기에서 120년 동안 지었으니까 정말로 힘든 120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할 것이니 방주를 지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로 비가 오고 창수가 솟아나고 하늘의 문이 열려서 온 지구가 물에 덮여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아는 안타깝게도 비도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에 보면 노아의 홍수 그 이전에는 비가 내렸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안개만 지면에서 피어올랐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서 생명나무부터 시작해서 풍성한 과일이 주렁주렁 맺히게 되었습니다. 비도 보지 않았는데 물로 온 지면이 덮여서 지구가 망할 것이다. 노아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경험해 보지 않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비가 쏟아져서 땅이 온전히 잠기는 것을 노아가 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보니까 그것을 믿었고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이죠. 자주 말씀드립니다마는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데스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보냈습니다. 40일 동안 저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10대 2로 갈렸습니다. 10명은 육신의 눈으로 보고 절망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들은 그 땅이 농사도 잘 되고 과일도 주렁주렁 잘 맺히고 좋은 땅인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성벽은 강건하고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은 안악자손이어서 건장한 용사들이다. 그들 앞에 우리가 서면 우리는 꼭 메뚜기 같아서 우리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명 여호수아와 갈렙도 동일한 것을 보았습니다. 풍성한 과일, 풍성한 농작물 다 보았습니다. 성곽이 튼튼한 성도 보았고 안악자손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는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들을 보호하는 신은 떠났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 우리의 밥일 뿐입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이 보고의 차이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보았느냐, 믿음으로 보지 않았느냐, 바로 그 차이인 것입니다.
40년 후에 불신앙에 보고했던 사람들은 다 죽었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돕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씩 7째 날에는 7바퀴 돌고 함성을 지르라. 그래서 여리고성을 돕니다. 그런데 그것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여리고성을 돌고 함성을 지르면 성이 무너질 것이다 믿어지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그것을 돌았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돌면 저 성은 반드시 무너진다고 하는 믿음으로 보았더니 그것이 확실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실 눈으로 보는 것은 우리를 실망시킬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좌절의 늪에 푹 빠지게 만들어버리는 일들도 있지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확신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볼 수 없는 것까지 다 보게 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2절에 보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 11장에는 이 증거라고 하는 말이 자주 등장을 하는데요. 아벨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믿음으로 드렸더니 제사를 받은 것이 아벨에게 있어서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은 에녹이 분명히 죽지 않았는데 사라져버린 것을 보았습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간 첫 번째 사람입니다. 그게 증거입니다. 믿음으로 살았더니 죽음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이 세상에 동행하다가 그대로 걸어서 천국까지 들어가 버렸다. 증거라는 것이죠. 11장에 소개되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가 얻게 된 여러 가지 증거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할 수 없는데 믿음으로 행했더니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이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내 생각에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더라도 신앙의 선진들처럼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증거를 내게 반드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은 하나님과 그 능력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3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보이는 것은 나타낸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지금 히브리 기자가 믿음을 설명하면서 천지 창조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선포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뒤에 설명이 쭉 나오죠.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을 보신 분 찬양대원 중에 아무도 없으십니다.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느냐? 믿음으로 아는 것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믿었더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서 어머니의 태중에 지어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창조의 역사는 너무나 위대하고 광대합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셨는데 그 우주 만물을 우리 사람들이 다 알지를 못하죠. 우리 인간의 이 작은 머리로 어떻게 창조의 섭리와 그 모든 광대함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안다고 한다면 조개 껍데기로 바닷물을 다 퍼담겠다라는 이 얘기와 다를 것이 없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고 너 이해했냐? 라고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섭리에 대해서 쭉 말씀하신 다음에 이해되니? 라고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쭉 설명하신 다음에 네가 믿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믿으면 알게 되고 믿으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좋은 예가 있습니다. 어느 미션스쿨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학생이 계속해서 채플 시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목, 그 학교의 목사님이 그를 불렀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예배에 참석하지, 채플에 참석하지 않으면 학점이 나가지 않는데 왜 자네는 채플에 나오지 않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이 나름대로 논리를 가지고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읽어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저는 성경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저는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논리가 있어 보이죠. 목사님이 그 학생의 말을 다 듣고 학생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금 자네가 말한 것을 한마디도 빼놓지 말고 반대로 말해보세요. 반대로 말해보게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가만히 머뭇거리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이고 성경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 때문에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다는 말입니까? 라고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이렇게 타일렀습니다. 바로 그것일세. 자네가 예배에 참석 안 하니까 자네가 믿음이 생길 수가 없었던 것이네. 믿음이 없으니까 말씀을 읽어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고, 그러니 예배에 앞으로는 부지런히 참석하게. 그러면 믿음이 자라고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되고 알게 될 것이네 라고 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으면 알게 됩니다. 믿으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믿음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선포하신 것입니다.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듣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교회 나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집에서 성경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럴 때에 우리의 신앙이 바르고 온전한 신앙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믿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정확하게 들려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 제가 설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또박또박 우리말로 하신다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것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그걸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순종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과 같은 역사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바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고 증거를 확실하게 얻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 꿈을 갖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되어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믿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우리의 신앙에 유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반석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말씀이 내 귀에 늘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 믿음의 사람 그리고 믿음의 용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믿음이 무엇인가를 배웠습니다.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믿음장이라고 불려지는 히브리서 11장을 통하여서 믿음에 대하여 묵상케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배웠사오니 믿음을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말씀이 우리의 귀에 늘 들려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